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초대에 응해 주셔서 우리 송강리 신기리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수술 잘 마치고 오신 우리 이재욱 성도님 가정,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정말 이제 봄이 되었어요. 봄이 돼서 너무나도 햇살도 좋고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요,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과 희롱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라 여러분들을 한번 초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오셔서 또 한번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주일은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가 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요, 과거 예수님 당시에 흉악한 죄인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흉악한 죄인들, 실패한 사람들이 달려 죽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대부분 멀쩡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를 과연 우리 마음속에 어느 정도 새길 수 있을까 한 번씩은 들어보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새기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오로지 죄인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이 실패한 사람들이 달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실패한 모습들이 우리는 조금씩 다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이 실패한 경우들이 있고요. 자녀 교육에 혹시 실패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인생 가운데 실패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에 실패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이렇게 벌거 벗었는데 아무것도 입지 않았는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위반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있습니다. 그게 최초의 의상 재료였어요. 그것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저귀를 입습니다. 그 기저귀를 차잖아요. 그리고 옷을 입지 않습니까? 아기가 부끄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옷을 다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는요, 상처가 나서 십자가에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저기에 못 박혔구나. 나는 인생에 여러 가지 흠이 있고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밀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가장 많은 영광을 누린다. 가장 위험한 곳을 통과한 사람이 큰 승리를 얻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가장 많은 영광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아픔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넘어짐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로를 누가 해주시냐? 바로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영광은 어디냐면요,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실패했지만, 상처가 있었지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갖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상처가 없고 실패가 없고 고난이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이런저런 상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실패를,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나라는 존재론적으로 실패한, 태생적으로 실패하고 죄인인 우리가 끝장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는 끝나고 우리의 고난은 끝나고 우리의 아픔은 끝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혼자 죽지 않고요, 예수님이 함께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2000년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금 현재 살아갈 우리들의 이름표를 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 미래 2000년 후에 대한민국 청송 땅에 살 누구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실패할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믿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폐기의 장소입니다. 영원한 폐기의 장소. 우리의 모든 실패, 성공, 아픔, 고난을 다 없애야 폐기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로나마, 인류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 온 인류가 가진 모든 죄들을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요, 우리가 지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장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십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였습니다. 모두가 실패하고 조롱했습니다. 끝났어,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갖는 실패,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조금조금한 이 실패와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도 오직 예수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아픔 가지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난과 실패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실패한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든 실패와 고난과 고생과 아픔들을 다 내어놓으면 이제 우리는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가장 위대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역전시키셨어요. 위대한 성공으로, 위대한 승리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었던 이 십자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두지 않고요.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역전으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성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위대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으로 삼아서 가장 위대한 성공, 위대한 승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탄은 너무나도 놀라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내가 이겼다. 펄쩍펄쩍 뛰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실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실패가 없어졌어. 고난과 고생이 다 없어졌어. 이제는 내게 주실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성공만을 기억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낭망, 우리의 어려움, 고난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새 생명, 영광, 승리, 성공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과 승리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갖고 있던 그 실패와 낭만과 좌절, 아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공과 기쁨과 승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성경상에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 이웃들 중에 마음이 맞고 막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너무나 좋아하고 언제나 가면 언제나 푸근하게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집에 오면 밥 먹었니? 제일 먼저 묻잖아요. 밥 안 먹었으면 밥 차려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향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오빠인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다른 먼 곳에 계시다가 한 이틀쯤 지나서 3일째 됐을 때 그곳에 갔습니다. 이미 장사를 다 치렀어요. 이미 그의 몸은요, 이렇게 붕대를 꽁꽁 감아서 유대인들은요, 이 돌 같은 데다가 무덤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이 마르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질문해요. 근데 마르다가 뭐냐면 예수님 마지막 때에 나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과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뭔가요? 우리는 곧 죽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됐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살아있으면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21세기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십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의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의 몸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세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아픔,
너의 괴로움, 너의 실패, 너의 상처들을 내가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더 이상 아파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내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내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 우리의 고난, 아픔들이 다 사라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이 무엇이냐? 영광의 날을 고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만지게 했어요. 손을 가져와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을 박힐 때, 손과 발에 못을 박힐 때 제자들은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때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이 못 박힌 손과 발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처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들이 행한 일을, 그분이 행한 일을 기억했습니다. 자신들은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상처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손과 발에 있는 상처, 못자국 난 이 상처는요, 구원을 위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상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슬픔에 울고 있고 상처받아 어려워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기쁨의 날, 승리의 날, 성공의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역전의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고난당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고난을 끝내고, 괴로움을 끝내고, 우리의 슬픔을 끝내고, 아픔을 끝내고 부활하신 역전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강요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알려주신 사실은 뭐냐면, 영원히 살려줄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다. 성경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는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계속적으로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숨쉬는 마지막 호흡 후에 첫 호흡은 어디냐면 하늘나라에서 가서 행하는 호흡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마지막 호흡할 때가 오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호흡을 시작하면 그것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3번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만나게 되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보다도 정말 소중하죠.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이부터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데, 두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생사고락을 함께할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배우자와의 만남.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실, 부활하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만남이 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 또 선생님과의 만남, 또 사업의 파트너와의 만남, 이웃들과의 만남, 이런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준 이 3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곧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은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변화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거니시다가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지만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다 죄가 씻겨지고 그 실패가 씻겨졌다. 너희들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내가 지고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배와 그물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새롭게 바뀌어지는, 새로워지는,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2장 2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하나님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꽤 많은 자, 잔꾀 부리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요, 그런 잔꾀를 부르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탈취합니다.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잔꾀를 부려서 갈취합니다. 이런 안 좋은 행적들이 창세기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변화하는 인생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입니다. 정말 위대한 이름으로, 정말 멋진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이름이 국호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위대한 이름으로 야곱은 이름이 바뀌게 돼요. 이름이 바뀌면서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냐? 자기 아집, 자기 혈기가 다 죽었습니다. 자기 고집보다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전환점이 있고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던 일이 야곱에게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뭐냐?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워 감동이 되는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 베드로에게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께 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무엇을 했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은요, 그의 가슴은요, 이 감격,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막 쾅쾅쾅쾅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도 맞고 채찍도 맞고 막 이랬던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요, 굶기도 여러 번을 했습니다. 막 그런 중에 제일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선교사로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묘역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여성이고요. 처녀의 몸으로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들어왔던 선교사님 중에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오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가 속해 있는 선교회에서는 제발 대학을 졸업하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이렇게 여러 번을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중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나라 말을 못하니까 우리나라 말을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9개월 정도 있다가 그만 우리나라에 맹장염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맹장염이 별로 그렇게 큰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 1907년대 20세기 초반에는요, 우리나라에 그런 의술이 없었습니다. 수술도 잘 못하던 때고 되게 아프면 뭐냐면 한약을 먹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결국은 9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만일 1000개의 목숨이 내게 있다면 나는 모두 다 조선, 대한민국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고향 텍사스에 가서 나를 파송한 애비 청년들에게 간곡히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할 때 조선에 가서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 간절한 편지의 내용을 들었던 이 청년들이요, 20여 명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캔드릭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보내서 이제 부모님에게 그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의 자매들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켄드릭 선교사님은 죽으면서 자기의 심장을 이 조선 땅에 묻겠다. 나의 목숨이 1000개가 된다면 그 1000개 다 이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했던 그 간절한 소원으로 몇십 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전국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마을 가운데 그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애 최고의 만남을 통해 뜨거운 마음을 안고 우리가 발디고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예수님을 힘차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까이 송강리와 신길이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보에 있는 결단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기리에 계신 어르신들, 또 우리 송강리에 계신 어르신들, 또 오랜만에 이재옥 성도님 가정,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의 삶 속에서 잠잘 때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실패 모두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